믿음이 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쳤고요. 구약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역시 소선지서를 이어서 보기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요엘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를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소선지서, 선지를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이렇게 있을 때 비해서 대선지서보다 소선지서가 약간 영향력이 적고, 그래서 그런가 싶지만 성경 장수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쯤, 그리고 포로 돌아올 그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었기 뿐이지 영향력이 적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소선지서 하면 굉장히 낯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낯설지 않고 아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좀 내용들이 한 번에 이렇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부담이 많이 되죠. 물론 호세아나 요나처럼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뭐 어떤 저 여자와 가서 결혼해라, 혹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벌렸던 그 왜 호박농쿨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껴 있으면 소선지서 이야기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겠지만 그 외에는 어떤 스토리가 없이 무서운 이야기가 막 선포되기 때문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이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고, 여기 또 왕 얘기가 나오고 당대 역사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돼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선지서를 약간 낯설게 여기고 설교되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린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세상에서 욕심도 없고 사시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 시대의 악행과 어찌 이웃을 그렇게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거기다가 공의롭게 행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 질타하면서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실제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짐을 운반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참 부리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제 아모스 2장 13절쯤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 곡식단을 가득 실은 누레가 흙을 누르는 그 장면이 그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내는 듯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모스 7장에 가면 실제로 아모스가 하도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 유다왕 아마샤는요, 그를 아예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말씀을 역시 듣는 우리도 썩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 일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 오면 좀 위로도 받고 복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어찌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사셨습니까? 라고 선포된다면 누가 아멘 하면서 기쁘게 돌아가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봐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리고 형통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야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웃의 고통받는 이야기, 세상에 우리가 뉴스만 대충 틀어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규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요,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할 때나 혹은 각 성경에 가장 핵심적이고 적용하기 좋은 부분만 인용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살피는 일은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하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정도는 권사님쯤 되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 사람들도 가끔씩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는데 그 외에 전후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기억에도요, 이 소선지서를 교회 다니면서 잘 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떠올려 봤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집 앞에 다니던 교회 그 키 큰 목사님이 그날 수요 예배였는데, 엄마를 따라서 수요 예배에 다니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오바댜를 설교했어요. 오바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오바댜는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책입니다.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거기서도 뭐 이렇게 막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드마나 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기억에 은혜 받았다, 오늘 그 말씀 듣고 정말 좋았다라는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소선지서 말씀은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것, 혹은 우리가 매일 성경하지 않습니까? 큐티책을 쭉 연재해서 봐야 그나마 그 속에 들어있는 정도죠. 거기다가 주일날 11시 대예배 때는 더더욱 듣기 힘든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낮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사를 하셔요.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설교 끝에 기도시키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참 좋았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분의 생각이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일 낮 예배, 대예배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참 많이 고착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앉으신 여러분들도 뭔가 특별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어컨도 잘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잘 돌아가면 성공이죠. 예배의 성공.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이 벌어지면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종교적 예식을 행함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주일날 오전 11시 대예배만 드리면 다 되었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개인적인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과, 거기다가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조차도 바로 신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의하냐고 왜 물어봤냐면, 그냥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교회만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에 지진이 나고 약간 경직되지 않습니까?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 이야기부터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구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저 내세신앙,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복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신앙에 그냥 거기 함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나만 죽어서 천국 가고 내 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돼야지, 거기에 그친다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라고. 그래서 어떤 악, 그 다음에 어떤 동성애 혹은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 존재가 드러나는 것 마냥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이는 그저
내 신앙,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 테니 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나에게 자식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막 터뜨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포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가뭄에 어려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올바른 토지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어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압제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소원, 우리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직장을 갔던 학문을 하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모든 말과 혹은 내가 누구를 일을 시키던 내가 누구의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도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이 있고 소외된 약자가 있으니 그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며 온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지금은 세계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그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교회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온 세계에 있는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여 특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순서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들의 악행, 인권을 유리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막 처절하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선지자들의 무서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수정할 것이 있을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소원을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방 나라 또 세상에 압제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도 공의를 행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저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어쩌다가 예배 한 번씩 잘 참석하고 그래서 헌금도 조금 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면서 어떤 연명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어디에 명부를 걸어놓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풍파가 닥쳤을 때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부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된 현재 위치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앞에서 다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과연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이나
내가 손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복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먼저 아모스 1절은요. 아모스 전체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본문인데요. 시대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가 읽으신 대로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이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흔히 여로보암 2세로 일컬어집니다. 처음에 그 왕국이 갈라질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할 때 그 여로보암이 아닌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혹은 여로보암 얘기 들으면 벌써 머리에 지진이 나시죠. 복잡한 우리나라 왕 이야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왕 이야기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한마디로 이 시대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왕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태평성대 시대구나,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영토도 아주 최대로 확장했어요.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황금기였다면 계속 이방 나라의 침략 때문에 막 그 쇠락하는 길을 걷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지했고 백성들의 삶은 편안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복 주시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와 요엘서를 볼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풍요로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인데, 그래서 왕들의 통치가 짧았던 그 시대의 여로보암 2세는요 막 약 41년간이나 건재하면서 통치합니다. 성공한 왕인 거죠. 그러나 열왕기서 성경에는요 이 시대를 많이 기록하지도 않아요. 단 몇 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아무 느낌 없이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스라엘 범죄하게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떠나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에서 아라바까지는 거의 북에서 남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땅을 사고 구입하고 땅값이 오르고 땅을 차지하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악한 시대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시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시대. 저는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평가받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를 자꾸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진 전 2년이라는 그런 시대 표현은요, 그저 시대가 언제쯤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실제로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지진이 있었 어느 쯤이 아니라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죠. 요엘서를 볼 때는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가 그 지방에는 많은 그 농작물을 잡아먹는 심판의 그냥 자연재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메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한 것처럼 이 지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데 우리 미리 한번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읽어보셨다면 이것이 약간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범죄하고 또 죄를 더하면서도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훈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너희들 좋아서 니네들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데 보면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내가 그런 거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삶이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해질 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우상숭배도 더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더해지고 덩달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드리면 좋은 것 주시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과 무관한 종교 행위에 그치게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 전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약자를 돌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행했던 것이 아주 가장 큰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옆에 있는 이웃 또 포로 전당 잡힌 것들 그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것. 그래서요 미리 또 읽어보면 아모스 2장 6절과 8절에는요 이들의 범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그들의 종교 생활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도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화려했지만 그 속은 텅 빈 강정이었어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이 예물을 드리면 이 제물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믿는 자의 삶은 없고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요 그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무엇라고 선포해야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무서운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된답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아모스는 직업이 목자였거든요. 목자에게 있어서 초장이 마른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그는 실감했을 것이며 양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양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풀은 마르고 그리고 물가는 다 말라버리고 거기다가 맹수가 나타나서 부르짖습니다. 그 오랜 가뭄 속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었던 이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엘리야가 우상의 제사장 850인과 싸웠던 그 갈멜산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기억하시죠? 비가 안 와서 그 가뭄 가운데 근데 그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라. 막 그 도랑으로 물이 흥건하게 흐를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뭄 가운데 갈멜산에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도 물이 말라버리는 너무나 깡 말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유한 음성이잖아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음성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죄와 불의 앞에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음성,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쪽만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을 창조한 그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어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떠들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뭐죠? 잘못된 길로 갈 때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방관하는 거죠. 진짜 자식이 아닌 것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 아주 그냥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선포되는 이 악한 여로보암 시대도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겼는데, 그럼 막상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자기들의 그 살림살이가 무너지고 농작물들이 다 없어지면 도대체 그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그것을 연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이렇게 잘 했는데 다 걷어가 버리시네. 여기도 별거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이해 못할 환난과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겸손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때로는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후부터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방 나라의 심판은 그리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참으로 악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악한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앞에 이방 나라들의 심판 이야기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아마 상상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저 민족들 우리 그렇게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방 나라가 6나라가 쭉 심판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막 선포할 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들 심판 받아야 돼 라고 막 했지만 그 화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동일하게, 아니 더 강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살았구나, 너희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렇게 포로되고 압제당한 적 우리도 있는데 저들만 심판하시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막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랬겠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는지 알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미하신 심판 앞에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없이, 혹은 약자를 돌아봄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압제하고,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그리고 직장 상사나 이렇게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이나 후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막대하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겉모양에 따라서 무시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아모스서를 매주 함께 나누실 텐데, 저도 부담이 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의 서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 마음에 편한 이야기 들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려 왔다가 불편한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는 건 아닌가. 주일 아침에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도 혹시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 나 자신이 구약 성경, 신구약 어느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말씀이 막 듣기 싫거나 오늘 이 마우스의 이름처럼 정말 짜증나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삶 속에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저 무속신앙처럼 여겼다면 하나님, 저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